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그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를 어저께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시작하면서 간단한 인사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끝난 다음에 본격적인 본론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팽배에 있었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문제를 고치고 수정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부터 여러 가지 권면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이 내 생각이나 판단, 내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란 것.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즉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내가 이런 권면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늘 시선이 어디에 맞춰져 있었냐면 개인적인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고 그 관점에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의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감정들이 있을 수 있죠. 섭섭함도 있을 수 있고 또 바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매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감정보다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권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 정말 우리의 이웃이나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아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근데 가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애들이 그런 얘기하죠. 엄마 아빠 잔소리 듣는 것 같아, 기도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내 생각이나 내 바람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누구를 위해서 권면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바라신 게 무엇일까? 라는 것들 고민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럼 하나님이 너희에게 바라신 게 뭐냐 했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하나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굉장히 많은 분쟁과 파벌이 있었어요. 특별히 분쟁이 일어났을 때 나는 누구 파다, 누구 파다, 누구 파다.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나는 바울이다, 나는 아볼로다, 나는 게바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는 그 당시 굉장히 언변이 뛰어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사회, 지금 헬라 문화권에 있는 교회거든요.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 지혜와 논리력, 언변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볼로의 논리를 봐라. 아볼로가 언변이 뛰어나고 논리적이니까 이 논리의 근거에서 나는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했죠. 또 어떤 사람은 게바는 뭐예요? 유대인이었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혈통적 우월성,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은 진짜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영적인 체험, 이런 것들을 했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게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파당을 나와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싸움이 일어난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이거죠. 메시지가 있으면 메시지가 있고 메신저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하는 내용, 말이 있고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 메신저, 사람에게 치중된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사람의 스타일에 현혹이 되어서 뭘 한 거예요? 분파를 나눠서 분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너희가 하나 되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부터 15절 이렇게 얘기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세 가지 질문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누구냐? 너희는 누구의 이름으로 도대체 세례를 받느냐? 다르게 말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메신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냐? 우리가 무엇을 정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오직 십자가로 너희가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왜 너희가 나뉘냐는 거예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정말 개바나 전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전했는데 어떻게 너희가 메신저에 현혹이 되어서 이렇게 구원을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정말 우리도 정말 이렇게 그 당시 고린도 교회처럼 정말 본질이 아니라 그 형식에 휘둘려서 정말 분파를 하고 싸우고 그러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실제로 오늘날 현대 교회 분쟁이 많잖아요. 이 분쟁을 보면 그 중에 10%는 뭐냐면 10%는 정말 이단 이런 경우와 싸우는 거고 나머지 70% 이상이 그런 정치적인 문제, 파벌 이런 문제로 싸운다는 것. 그러니까 정말 본질, 내용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형식으로 인해서 싸운다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분쟁 가운데 뭐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나간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정말 중요한 건 본질이 형식이 아니라 뭐예요?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우리는 혹시라도 정말 이 본질을 잊고 형식에 취해서 정말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서로 분쟁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되게 재밌는 TV 프로그램 하나 봤어요. TV 프로그램 봤는데 그 약간은 코미디 그런 거예요. TV 프로그램 봤는데 두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막 싸우는데 뭐냐면 야, 우리 집 아파트에 산다? 그래? 우리 집도 아파트에 살아. 우리 집 32평이야. 우리 집 32평이야. 우리 집 냉장고 2개다. 우리 집도 냉장고 2개야. 우리 아버지 힘세. 우리 아버지가 더 힘세. 막 이렇게 싸우는 거죠. 한참 싸우고 있는데 우리 집에 뭐가 있다. 우리 집에 뭐가 있다. 이렇게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집에 뭐가 있는지 누가 있는지 막 싸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너희는 형제들끼리 왜 그렇게 싸우냐? 같은 형제예요. 같은 집에 살아요. 그런데 내 집이 크네, 너의 집이 크네. 또 같은 형제예요. 그런데 내가 아빠가 있네, 없네. 냉장고가 몇 개네. 이런 걸로 싸운다는 거. 그럼 제가 보면서 저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에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는데 정말 싸울 만한 일이냐? 여러분, 이건 단순히 교회 내 안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부딪힘이 있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정직히 돌아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싸우고 다투는 이유가 뭐예요? 감정적인 문제. 본질이 아닌 형식이고 감정적인 문제.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런 감정적인 문제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낭비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이 아깝잖아요. 그런 감정적인 문제 싸울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정말 성경은 이야기하죠. 우리로 하여금 너희로 하여금 화평하는 자가 돼야. 그래서 나는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세상 속에서나 얼마나 화평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삶에는 얼마나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는 정말 분쟁이 아니라 정말 화평, 평화를 위해서 정말 노력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평화의 노력들을, 화평의 노력들을 하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싸우느냐? 너희가 왜 그렇게 분파를 짓고 다투고 있느냐? 너희가 하나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교회 안에서 다투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갈등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모습은 없는지, 그러면 우리가 왜 다투는지, 혹시라도 형식적인 것, 혹시라도 감정적인 것, 혹시라도 부가적인 것들로 우리가 싸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 식구이고 한 가족이고 하나임을 기억하고 하나 되려고 노력할 줄 아는, 그리고 세상 속에서 화평한 자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보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그날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하나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나는 분쟁 가운데 있고 분쟁을 좋아하며 정말 다툼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직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정말 피스메이커로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정말 형식적인 것이나 감정적인 것에 휘둘려 분쟁하지 않고 정말 본질을 추구하며 하나 될 수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평화를 추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길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